여러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요, 이제 한 지인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도요, 이 비행기 티켓을 받은 거예요. 자리에 딱 앉았어요. 자리가 여러분 이코노미석이, 근데 이 사람도 키가 크고 등치가 좋아요. 근데 좀 보내주려면 제대로 된 걸 보내주던가 뭐 이런 티켓을 보내줬어 하고 혼자 속으로 막 궁시렁궁시렁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딱 지나고 이 스튜어디스가 딱 오더니 티켓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하고 딱 봤더니 세상에 이게 이코노미석이 아니라 퍼스트 클래스였어요. 누워서 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궁시렁궁시렁 했던 거를 얼굴이 빨개졌을까요? 안 빨개졌을까요? 엄청 빨개졌대요. 그래, 내가 초대는 받았는데 뭔 좋은 자리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본문이 사실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느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 자,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이 사람처럼 그래, 내가 초대는 받았는데, 그래, 나 같은 급이 무슨 퍼스트 클래스냐, 나는 그냥 이코노미석, 이 좁은 데서 내 등치도 알면서 이런 거 보내주면 이 사람한테 내가 이 정도 급밖에 안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나 자신을 하대하거나 함부로 생각하면서 솔직히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있어? 어떻게 참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나를 홀대하거나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러분 모세의 정체성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1절 보세요. 1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자, 수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이 모세를 정의하고 평가를 완전하게 내린 겁니다. 자, 성경이 모세를 그렇게 평가했어요. 우리가 뭔가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그렇게 평가한 것 같지만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고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죽기 전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요, 모세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어쩐지 내가 요즘에 잘 된다 했어.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래, 이 이코노미석도 감지덕지 하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퍼스트 클래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칭호를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사람 가운데서도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비교하니까 나는 그냥 저기 방구석에 박혀 있어야 되는 사람, 이 정도로 나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이제요, 모세가 마지막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1절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 이제 곧 죽어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느보산이에요. 느보산. 느보산에서 딱 보니까 바로 앞에가 자기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바로 지천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보니까 어떨까요? 너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이제까지 내가 아둥바둥 살아왔어.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요, 여러분, 그냥 영화입니다, 영화. 태어나면서부터 이 애굽의 왕이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로 다 죽였어요. 그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아버지는요, 어떻게 이 귀한 아들을 어떻게 죽여 하면서 막 그렇게 금지옥엽으로 몰래 숨어가지고 키운 게 석 달이에요. 근데 남자이고 사내고 배고프면 얼마나 크게 울겠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죽이지는 못하고 나일 강가에 여러분 갈대나무로 이렇게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곳에 이렇게 그 상자 바구니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다 띄웁니다.
나일강에 여러분 그 악어가 있다라는 말 우리 듣잖아요. 그런데요, 악어도요 갈 때는 건들지 않아요. 그리고 우연한 계기로 하나님의 계획하시기겠지만 이 바로 왕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아요. 그래서 못에 건져지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그래서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이 애물단지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왕자인 정통성도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눈칫밥 먹으면서 살아요, 왕자로서도. 히브리인이다 그거죠. 그렇게 하다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때려 죽여가지고는 그것이 놀라서 그냥 모래더미에다가 막 파묻었다가 나중에 그걸로 여러분 누군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숨어 삽니다.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또 양을 치면서 살아요. 그렇게 40평생 눈칫밥만 먹고 살다가 40평생 밖에 광야에서 여러분 방랑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제는 그들을 인도해내요. 인도해내는데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했더니 네 형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나는 잘 못합니다. 그가 증거를 보여주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누구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고 다시 잡아봐라. 지팡이가 되고 물을 뿌려봐라 했더니 피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가지고 결국은 인도에 내에서 나와요. 그랬더니 물이 없다. 그랬더니 뭐 먹을 게 없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그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 중보자의 역할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가요 입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율법을 받았죠. 그 법을요 잘 지킬 수 있도록 강론하고 교육하고 계속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느부산 마지막이에요. 그러니 이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내가 이들을 어떻게 양육했는데, 내가 이들을 어떻게 인도해냈는데 보상심리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는 게 당연할 것 같죠? 없어요. 보세요. 없습니다. 왜? 여러분 정의가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거 아까워했다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부터 올 한 3월 4월까지 있었던 저의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해 드릴까요? 작년부터요 올 3, 4월까지 저에게 참 목사님들을 통해서든지 직접적으로든지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돈 3억 있으면은 교회 합병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이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쯤에 안수받으셨던 목사님들이 지금 다 은퇴할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수에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 분들이 지금까지 저에게 5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4억 5천에서 깎아서 뭐 3억 5천, 3억. 아니 아무것도 없어 3억만 있으면 돼. 그리고 한 목사님은 저에게 대뜸 전화가 와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만납시다. 근데 목사님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 내가 목사님 학교 동문 선배이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 만나서 토요일 날 이야기합시다. 아니 금요일 날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금요일은 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토요일 날 만나면 어떨까요? 하고 우리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서 왠지 느낌이 싸하다 하고 딱 찾아갔어요. 이제 정말 신축 교회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럼 대뜸 하는 이야기가 다른 목사님들은 5천을 달라고 했는데 나 목사님이면 한 4천이면 되니까 이곳에 나는 우리 학교 출신인 나 목사님이 이곳을 그냥 4천만 주고 이곳을 담임을 했으면 좋겠다. 괜히 그곳에서 월세 쓰지 말고, 그리고 대신 오는 조건에 2주간 격주로 나랑 설교를 번갈아 가면서 주일에 하자. 그리고 노회에서 나오는 한 돈백인가 되는 거는 내가 3년간 내가 받겠다, 내가 갖겠다. 아니 은퇴한다면서 은퇴를 했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나오는 11조는 다 자기가 관리하겠다. 그리고 3년 있다가 자기 교회 이제 가족들이랑 해가지고 데리고 떠나겠다. 그러니까 이런 방구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나와서 지금까지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들을 비난하고 싶어 아니면은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그분이 3, 40년 동안 있는 돈 없는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교회를 계약하고 교회 건물을 세우고 자기 돈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100명 이하의 교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은퇴할 시점 돼 보니까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돈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다 했는데 이걸 놓고 가야 되고, 이제까지 자신의 돈을 다 드렸지만 어디에서 돈 나올 구멍 하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보상 심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디 가서 구해올 거예요? 자기가 빚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보상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더라. 그분들의 삶도 여러분 이해가 가요. 일평생 교회 하나 이거 건사하기 위해서 목사가 다른 일 해봤겠냐고요, 그분들. 새벽기도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누군가 가서 막 뭐 예수 믿으세요 하다가 막 소금 뿌리면 그냥 받고.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요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나는 죽는 순간에 저 가고 싶은 저 땅을 뒤로 하고 축복하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누가 봐도 아깝고 누가 봐도 보상심리, 내가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히려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는 과연 그런 성도인가? 누군가 잘 되는 것에 배아파하지 않는 마음이 넉넉하고 부요한 성도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그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실제로 아무리 수고했다고 하지만 성경 전체로 보면요 모세만큼 여러분 수고하고 인생에 굴곡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봐서는 왜 그렇게 살아가 이 밥통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 하나님의 사람.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가로 이미 다 끝나버리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 김집사야, 박집사야, 박권사야,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무엇인가 받고자 하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로 이미 끝나서 모든 것 다 너털웃음으로 여유롭게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은, 이 1절의 본문은요 우리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저는 또 누군가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게요 수많은 정체성을 부여하더라고요. 가니까 여러분 직업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를 규정해요. 너는 뭐 하니? 그래서 의사라고 하면 대단하고 똑똑하고 엄청나게 성품도 좋은 사람이구나. 아니요 여러분, 이 의사들 얼마나 많은 이 나쁜 일들도 조금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이로 평가합니다. 외모와 재산으로 비교하죠. 직위와 직책으로 여러분 높낮이를 따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자주 그 틀에 나를 가둔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저런 일을 시키지 맨날 목사님은. 실제로 제가 들었던 거예요.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나는 이 일밖에 못하니까 실패한 인생이지.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잣대로 나를 규정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작아지고요, 점점점 위축되고요, 점점점 소외됩니다. 당당하지 못하고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세상에서도 살아가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오니까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남루한 신앙 인생이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모세처럼 불안정합니다. 그도 사람 죽였어요. 실수하지요. 연약할 수 있지요. 왜 누구들 실수가 없겠습니까? 표현하지 않고 알리지 않을 뿐이지 사람은요 모두가 살아가면서 실수의 연속이에요. 굳이 남한테 알리지 않을 뿐입니다. 좌절이 계속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수요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내 사람이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에게 이런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게 모세에게만 그랬던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보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모세가 아니라 여기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저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이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분의식이 흔들릴 때 아이러니한 건 우리의 믿음도 흔들려요, 여러분. 하지만 이 신분의식이 분명하면은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경에는요, 여러분, 우겨싸임을 당한대요. 이 상황에서도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 총 850. 그 대결에서도요, 여러분, 담대해져요. 왜?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아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자고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이거 하나만 적어놓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연습해 보세요. 저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요, 이 말 꼭 하면서 동시에 하는 게 있습니다. 몸 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일어납니다, 이러고. 자, 그렇게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이거요, 여러분, 신앙도 연습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습니다. 확실해요. 하루아침에 천지가 개벽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둘째, 여러분, 사람의 시선보다요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 그 신분 하나로요, 여러분, 충분한 거예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가치를 정한다는 것. 셋째,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제가 마주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정말 힘든 분이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말을 본새 없이 할지. 옆에 있는 그 여성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화하다가 그냥 끊어버려요. 나이는 한 50대 후반 된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서 이제 같이 대화하는 것도 봐요. 아니, 둘이 누가 언니인지를 모르겠어요. 언니를 잡아먹어요, 막.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참, 당신 어른은 아니요, 진짜.
나이 먹었다고 어른은 아니요. 이거를 보게 되는데요. 와, 독을 품는데 그냥 평소에 대화가 독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살아간 게 당신은 도대체 어떠한 인생을 살았어? 당신 참 불쌍합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는데 불쌍한 게 느껴져요.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말 한마디를 해도 좀 따뜻하게 해야 돼요. 좀 기분 좋게 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을 여러분, 사람이라고 왜 기분이 안 상합니까? 그 말 들으면 기분 상해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참아보는 거. 한 번만 더 참아보는 거. 생각하고 말해보는 거. 생각한 뒤에, 아니 말하고 난 뒤에 생각하려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저도 이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성공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정리하면 여러분,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인생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이거 하나만큼은 첫 번째로 가지고 살아가자.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다른 복을 주셨어요. 6절에서 25절까지예요. 여러분, 신명기 33장을 보면요, 모세가 12지파를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다 축복을 빕니다. 모세가 복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복을 줄 수는 없어요. 대신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빌어주는 거죠, 지금.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모든 12지파가 똑같은 복을 받아요? 아니면 다른 복을 받아요? 다 다른 복을 받아요. 다 다른 복을 받습니다. 르우벤은요,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는 복을 받고요. 유다는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받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레위는요, 제사장의 사명과 이 분별력, 이 예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셉은요, 땅의 풍요와 권세, 거기에 납달리는 평안의 복, 아셀은 기름지고 형제에게 인정받는 복,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요, 모든 지파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동일한 한 가지는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로 쓰임을 받는구나. 여러분, 당연하죠. 각 지파마다 주신 사명이 다르니까, 역할이 다르니 거기에 걸맞는 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 말씀, 이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성도들 모두가 다 각자에게 맞는 사명과 그들의 특징과 특성과 기질에 맞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거 복 아니래요. 뭐가 복이라고 합니까? 물질, 권력, 건강, 떵떵거리는 것,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가방, 좋은 신발, 좋은 시계. 이것만이 복이래요. 아니, 지금 우리가 본문에 보이잖아요. 12지파도 각 사명과 역할에 맞게 복을 다르게 줬는데 우리는 그거 말고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건강보다도 물질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 다 잃고 벌어놓은 돈으로 이 건강 회복하려다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이 삶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각자에게 알맞는, 걸맞는 걸 주셨는데, 아이,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물질의 복을 주고 저는 그거 안 줍니까? 기질이 다르다니까요, 기질이. 주신 사명과 역할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쪽집게 같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복을 딱딱딱 맞춰서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못 찾았을 뿐이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요, 누군가 보기에는 내가 이 일할 사람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이 일밖에 못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얼마나 누군가 보기엔 작게 보이고 내가 보기엔 작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까요? 그 자리 꼭 필요한 자리예요. 꼭 필요한 여러분의 복입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식사 준비하시는 분은 자기 사비 털어가지고 교회 재정 안 쓰고, 그리고 한 집사님은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겨울에는 여수가 얼마나 또 바람이 춥습니까? 청소하고 목사 힘 안 날까 봐 한 번씩 그래도 목사님 해봅시다. 목사님 어쩌겠어요. 같이 해봅시다. 이게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돼가지고 그때 제가 진짜 눈물을 펑펑 흘렸는지. 그리고 우리 또 한 집사님은 또 주일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물을 올려놓고 여기다가 그 백합 향이 한 주간 얼마나 진하던지요. 보기엔 아무 일 아닌 것 같죠? 그거 하나님이 보시기엔 꼭 필요한 자리들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이 보기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자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자리. 할렐루야.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복을 비교한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복은 내가 그것이 복이라고 깨달았을 때 그거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은요, 그분 안에 동행이 있어요. 26절로 마지막 29절까지예요. 여러분, 가나안 아직이에요. 지금 가나안 들어간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요, 여러분, 33장 마지막 절에서요, 모세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선포를 해요. 그게 29절이에요. 제가 상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 말 이상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갔다고 해도 문제예요, 여러분.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이제요, 정복전쟁을 해야 돼요. 너 살고 나 살고가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죽고도 아니에요.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 돼요. 이 전쟁을 해야 돼요. 누가 이길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마디로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불확실한 미래 아닙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는 복이 있다.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 보고 지금 그 미사일이 막 떨어지는 그곳 보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축복받았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모세는요, 그걸 본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너희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고, 거기에서 너를 어필해야 되고, 거기에서 너가 하지 않았음을 너가 혼자 표현해내고, 너는 결백하다라는 증거를 보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 나는 답답한데, 모세는 그 상황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 길에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답답할 수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본 거예요. 더 이해되게 말해드릴까요? 요셉이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을 당합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밀고로 말미암아 억울한 옥살이를 하잖아요. 형들로 말미암아 억울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할렐루야.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지만 모세가 복을 빌 수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기준은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에요, 세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너희 편인가? 하나님이 우리 김종엽 집사 편인가? 우리 김종엽 집사님과 함께 하는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 쉽게 복의 기준을 세웁니다. 돈이 많으면 복, 건강하면 복, 자녀가 잘 되고 잘 나가면 그게 복.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복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가로 결정된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복이지요. 시편 78편 29절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래요, 이게. 78편 23절.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보면은 불통인데.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광야도 복된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를 살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명기 33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3가지 복된 방향을 나눴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신분의식을 명확하게 가져라. 둘째, 나는 비교하지 않는다. 나에게만 주신 복을 감사해라. 내 기질, 내 성품에 맞게 줬다. 이것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마지막 3번째,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동행의 복.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도 당당하게 감사하게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